계속해서 한 주에 창세기 한 장씩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6장까지 왔는데, 오늘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나는 네피림이 될 것인가 아니면 노아가 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에는 이제 4절에 네피림이 나오죠. 그 다음에 8절부터는 노아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6장의 주요 인물들입니다. 나는 네피림이 될 것인가 아니면 노아가 될 것인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피림은 거기 밑에 관주에 보면은 장부, 대장부 이런 뜻입니다. 그죠? 네피림, 장부 또는 거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용사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은 거인이었고 키가 크고 몸집이 큰 이러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용사로 인정받은 자들이고, 또 그들은 명성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해 놨느냐 하면요, 이름을 날렸던 영웅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름을 날렸던 영웅들, 이러한 사람이 네피림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죠. 몸집도 크고 명성이 있고, 그리고 용사들이고, 이런 자들을 네피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거인이다, 용사다,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아는 아마 그 반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한테 명성도 없었고 인기도 없었고 주목받지도 못하고 그런 어쩌면 이상한 취급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비가 뭔지도 사람들이 몰랐어요. 비를 본 적이 없는 시대인데, 그런데 그러한 때에 노아가 산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배라는 것이 없었죠. 처음으로 배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느냐 물으면 노아는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가지고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 심판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우리가 배를 타야만 한다. 그래서 내가 배를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가 뭔지도 모르는 이러한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120년 동안이나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 인구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 노아의 말을 믿고 노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7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노아 가족들이죠. 노아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노아의 말에 신빙성을 두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그만큼 그 시대 사람들한테 전혀 인기가 없는, 어쩌면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인기 없는 사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렇다고 크지도 않은 사람,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 이런 사람 같은, 그 노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유명하고 크고 그런 네피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인기가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 그죠? 유명세를 타는 사람, 아마 대부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창세기 6장에서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피림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면은, 창세기 6장의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 네피림, 이 거인들이 어떻게 해서 출현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누구죠?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가지고요, 태어난 사람이 네피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크게 다른 몇몇 가지 생각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크게 분류를 해보면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인간의 모습을 해 가지고, 그것도 남자의 모습으로 와 가지고 이 땅에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고 결혼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천사와 인간의 결합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네피림들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천사를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특히 욥기에 보면 몇 번 나오죠. 그래서 욥기 38장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의미하죠. 그래서 성경에 몇몇 이런 구절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을 의미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견해는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경건한 셋의 후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이 사람의 딸들은 경건하지 아니한 후손들, 누구죠? 가인의 후손들. 그래서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우리는 이 두 족보를 봤습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후손들이 나와 있고 창세기 5장에는 셋의 후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족보를 하나님께서는 구분하고 계시고, 이 가인의 후손들은요,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훌륭한 업적들은 좀 남겼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후손들은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이런 이야기는 없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크게 이렇게 두 부류로 사람을 나누어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나서 창세기 6장에 와서 이 두 부류가 경건한 후손들과 또 경건하지 못한 이러한 후손들이 결혼해가지고 거룩과 세속이 섞여버리는 이러한 장면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두 가지 견해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근거들을 갖고 있고, 저는 이 두 가지 견해가 상당한 논리가 있고 또 인정할 만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창세기 4장과 5장에서 이 두 부류에 집중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맥락에 맞추어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인의 후손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교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한번 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랬습니다. 무엇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그랬죠? 네, 아름다움을 보고 이랬습니다.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는 이 보는 걸 참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남자들은 그래요. 남자들은 이 시각에 약해요. 그리고 예쁜 걸 너무 좋아해요, 남자들은. 그래서 요즘 청년들도 보면은 배우자를 구하는데 첫째 예뻐야 된다. 요즘 청년들 뭐 대부분의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건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걸 조심해야 되고, 보는 이제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사사시대의 위대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은 삼손이라는 사람이요, 이 보는 것 때문에 여러 번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사사기 16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6장 1절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이랬죠. 보고, 눈이 올린 거예요.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랬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갔습니다. 가사는요, 이 블레셋의 한 도성인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적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가사 지방에 가가지고 그 적지에 있는 한 여인을 보고 마음이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보면은 이 가사에 있는 사람들이 매복을 해가지고요, 이 삼손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사탄의 게임에 삼손이 빠져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네 이랬습니다. 이 삼손이 또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그 이후에 들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삼손은요, 여자에 상당히 약했고 또 보고 이랬는데,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요, 삼손은 여인의 외모에 상당히 약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보기에 심히 아리따워가지고 범죄했습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여인의 신앙이 어떠한지 이런 거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 거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예뻤다 이겁니다. 눈으로 보고 예뻐가지고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그렇게 해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고 삼손도 그런 것입니다. 그것도 적지에서 이방 여인을. 그래서 이 삼손은 보는 것으로 인해서 넘어진 대표적인 이러한 사람입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결혼하는 거, 이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특별히 우리 청년 형제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요, 결혼 상대를 구할 때 외모만 보시면 안 됩니다. 외모가 1순위가 되면 안 돼요. 예. 결혼은 외모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뭘 봐야 되겠습니까? 겉이 아니고 속을 봐야 되죠. 그래서 외모가 아니고 내면적인 부분을 봐야 되고, 특별히 신앙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랬습니다. 잠언 31장 30절에 나오죠. 고운 것도 거짓되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랬습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그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냐,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렇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거는 보지도 않고 그냥 예쁘냐 안 예쁘냐 그것만 본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 간의 결혼에 있어서도 이 외모를 보는 것보다는 신앙을 봐야 되고요, 또 더더군다나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 이건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가치관이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믿는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내세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내세를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이 땅이 전부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고, 이 땅에서 출세하는 거, 이 땅에서 많은 부를 가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가치관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에 함께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을 해도요, 두 사람이 마음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맞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가치관이 판이하게 다른, 신앙이 다른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요, 스스로 불행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는 것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주 안에서만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입니다. 39절. 고린도전서 7장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은요,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6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입니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마라. 이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멍에를 메고 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소가 멍에를 메면은요, 소 한 마리가 맵니다만은 중동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동에서는 멍에를 메면은 소 두 마리를 함께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소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고 이 하나의 쟁기를 끌고 가는데요. 소 두 마리가 함께 멍에를 메는데 하나는 큰 소고 하나는 작은 소다 이러면은 이게 밭갈이가 제대로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또 두 마리가 멍에를 맸는데 한 마리는 소고 한 마리는 낙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밭이 갈아지겠습니까? 소와 낙이는 성질이 달라요. 그리고 이 보폭도 다르고요. 성질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소와 나귀가 함께 이걸 마음을 맞추어 가지고 한 길을 가면서 밭을 가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너희가 밭을 갈 때 소와 나귀를 결의해 가지고 함께 멍에를 메어 가지고 그렇게 밭을 갈지 말라라고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 밭을 갈 때도 그러하지만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함께 메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이랬습니다. 의와 불법이. 그리스도인은 의인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불의한 자잖아요.
의인과 불의한 자가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인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어둠이 있는데 전등을 켜면은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속성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느냐 이랬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다. 조화가 안 된다 이 말은 맞지 않다. 어울리지 않는다. 불협화음이 난다 이 말입니다. 이 조화라는 건 음악적인 용어인데요. 피아노가 뭐 화음이 있잖아요. 그죠? C화음이 있고 뭐 F화음이 있고 뭐 1도 화음 뭐 이런 있는데, 이걸 거기에 맞춰서 작곡도 그렇게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피아노 연주를 해야 되는데 아무 음이나 막 누르면 소음이죠. 소음. 조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도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상관한다. 이건 뭡니까? 함께 할 수 없다. 상관한다. 이건요, 성적으로 하나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몸이 어떻게 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어찌 믿지 않는 자와 한 몸이 되겠느냐. 성전과 우상의 어떤 신당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이랬습니다. 그들 중에서 나와서. 구약 성경부터 쭉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은 계속 사람을 세속 가운데서 불러내어 가지고 따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죠.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불러낸 무리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불러내고요. 인간은 계속 타락해 가지고 하나님이 불러내온 곳으로 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때도 보면은 애굽에서 불러내놨는데 홍해를 가르고 불러내놨는데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막 돌아가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분리하고 불러내고 우리 사람은 계속 되돌아가서 혼합하려고 하고 이런 것이 죄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은요, 이 거룩과 세속을 혼합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우리 청년들 중에요, 이미 믿지 않는 자와 교제를 하고 있고 결혼을 전제로 또 사랑하고 있다면, 이미 그런 단계에 있다면 여러분 마음을 그 상대방이 구원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되고 구원 받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 받으면 결혼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이 구원 받기 전에는 결혼하지 않겠다. 구원 받기 전에 결혼하는 것은 비극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그런 걸 보아왔습니다. 보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죠. 가장 좋은 것은 믿지 않는 자와 교제하지 않는 겁니다. 결혼을 전제로. 근데 지금 우리가 이미 그렇게 교제하고 있고 끊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구원 받기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구원도 못 받았는데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고요, 스스로 불행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는데, 그 결과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거룩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랬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 이건 너무나 이건 뭡니까? 슬픈 이야기예요.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육신이 되었다.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뭐냐 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육신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과 짐승이 다르다면 짐승은 육신이에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육과 혼,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영혼 육 세 개 중에서 뭐가 주가 돼야 되겠어요? 영이 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영이 혼과 육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걸 의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와서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영이 혼과 육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육이 혼과 영을 통제하는, 육이 영과 혼을 지배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인간이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내가 그들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렸다. 너무나 수준이 이하로 떨어져 버렸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걸 공동번역에 보면은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이 너무 고귀한 그 입장을 버려버리고 나는 그들을 너무나 고귀한 존재로 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그들은 아주 그냥 수준이 떨어져 가지고 영적인 부분을 포기해버리고 육신이 되어버렸다. 육이 영과 혼을 지배해버리는 그런 존재로 인간이 타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만약에 나의 영이 영원히 너와 함께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네가 육신이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약에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육신이 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육신적으로 산다는 거는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 육신적으로 살면은요, 그곳에는 쾌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한테 뭔가 자랑할 만한 뭘 이런 걸 내세울 것들이 생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형제가 신앙이 없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예뻐요. 너무나 미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뭔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내세울 만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다니면 좀 뿌듯하죠. 좀 은근히 자랑하고 싶고. 그 세상적으로 보면 그게 매력적인 거예요.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또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구원받은 자매가 믿지 않는 남자, 근데 그 남자가 어떤 남자냐? 너무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예. 그리고 학벌이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돈이 많아요. 그리고 아주 세상에 출세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뭔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어요.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뿌듯해요. 그리고 큰 집에서 살 거 아닙니까?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닐 거 아닙니까? 그 데리고 다니면 좀 남들한테 자랑할 만하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육신이 된다는 것이요,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갖고 네피림이 생겼잖아요. 이 네피림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큰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아주 왜소한 작은 사람이 아니고 큰 사람이고, 그 다음 또 뭐라 그랬어요? 용사다 이랬습니다. 용사로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성이 있다 그랬어요. 완전히 막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어떠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5절과 6절에 보시면 5절, 6절,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용사고 키가 크고 명성이 있고 막 자랑할 만한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들은 죄악되고 그들은 악하고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볼 수 없고 썰어버려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막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프고 하나님이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들은 죄인이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시야로 볼 거냐 이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볼 거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네피림을 원한다면 이 세상에서 인기 있고 인정받고 유명한 그런 걸 추구한다면 여러분 불신결혼을 해도 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시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6장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영이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가 육신이 되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이제 8절에 가보면 이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됩니다. 8절에 그러나 이랬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 창세기 6장까지 흘러오면서 수많은 인구가 생겼는데 그러면서 경건한 셋의 후손들도 이렇게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과 혼합이 되어버리면서 급속도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도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다르냐? 9절에 보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랬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건 노아가 뭐 아무 흠이 없고 완전 무결한 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당대에 완전하다 이 말은 그 시대의 어떤 시류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당대에 완전한 자다. 이와 같이 악이 창굴한 시대, 악이 완전히 세상을 덮고 있는 땅에 악이 가득하고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이러한 시대에 노아 시대에 세상이 그랬습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들도 다 그냥 믿지 않는 여인의 아름다움만 보고 외모만 보고 결혼해가지고 거룩과 세 속에 섞여버리는 그래가지고 엉망이 돼버린 이러한 시대에 노아는 그런 시대의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11절에 보면은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다 그랬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보시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다 준행했다. 뭘 다 준행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뭘 명하셨어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노아는 오로지 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구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5장의 셋의 후손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에녹. 네, 에녹이었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무너져가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노아만큼은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 배를 만드는 것이요, 그것도 120년 동안 배를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노아는 완전히 미치광이였어요. 완전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 소리 들어가면서 아마 따돌림 받아가면서 아무 사람한테 인정받지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노아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아의 삶에 대해서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에 히브리서 11장에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삶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삶은 어때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경외함으로 순종했다. 그러니까 노아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안목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는데 그것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일, 앞으로 먼 미래의 일, 뭐 하나님이 심판한다, 뭐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현재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지금 현재 내가 즐길 수 있으면, 지금 현재 내가 무언가를 가질 수 있으면, 먼 미래에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했어요. 가치관이. 지금도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노아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닮았어요.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다시 올 때도 그러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혼합되어 가지고 지금 시대의 흐름이 혼합이잖아요. 절대 진리가 없다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래서 노아 시대처럼 지금도 그런 시대인데 시대의 흐름을 따라 그냥 흘러가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은 시대의 시류를 거슬러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경고하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다시 말해서 네피림이 될 거냐, 노아가 될 거냐. 이걸 우리는 지금도 결정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인 네피림이 되기를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안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노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거냐. 그걸 결정하라고 창세기 6장에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그랬어요. 세상을 정죄했다. 이거 뭐냐면은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세상이 잘못되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라고 노아는 결심하고 그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펴주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네,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노아의 때와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현재 내가 즐기는 거, 현재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의 관심이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외형적인 것, 외모, 이런 지상주의로 빠지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것, 현실에 함몰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으로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만큼 보이는 것을 더 중시하는,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시대가 언제 또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만큼 외모를 중시하는 시대가 있습니까? 지금은 외모밖에 안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아의 때하고 똑같아요. 우리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만큼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받기를 원하고 사람한테 인기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가 또 어디 있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노아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창세기 6장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거인이 되기보다는, 그죠? 육신적인 거인 네피림, 이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내가 작을지라도, 거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영적인 노아가 되겠다. 이런 결심을 우리가 할 시기라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용사가 되기보다는요, 영적인 보리떡이 되는 게 낫습니다. 육신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명성은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창세기 6장에서 거룩과 세속이 섞여버려서 그들이 인간의 인기와 명예와 명성과 이런 것들을 추구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네피림이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작을지라도, 비록 인기가 없을지라도, 비록 명성이 없을지라도 노아와 같은 삶을 살 것인지, 이런 부분을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네피림이 탄생하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보았으며, 하나님은 이러한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그 길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길이고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는 그러한 길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노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you.